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서 다루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거예요. 도대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죠.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제 형상이라는 말하고 이제 모양이란 말도 있죠. 모양. 그래서 원래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영어로 이제 보통 형상은 이제 in his image란 말이에요. 이미지. 그리고 이제 모양이라는 것은 in his likeness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서 형상으로 번역하고, 요거는 이제 모양이라고 번역하는데, 의미는 큰 차이는 없어요. 보면 원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닮다, 몸마와 같다. 영어로 말하면 이 man is like God,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과 닮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같다는 말은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닮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와 닮은 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담지자예요, 담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꼴이죠. 그럼 뭘 닮았냐라고 말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천사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천사는 그냥 단지 영적인 존재로 끝나지만,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의 통일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사람이죠. 사람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일종의 전인으로 만든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이 남는 집 혹은 그릇이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인격이라는 건 뭐냐? 인격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의지가 있고 또 더 나가서 이 감정도 있고 또 인간이 이제 의지와 지식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의 영혼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의, 정, 덕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일종의 이제 이성적인, 그러니까 이 지식과 이해가 있는 그런 이제 이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his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해라는 말을 이제 철학에서 그걸 오성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오성. 그래서 이성과 오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이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보다 훨씬 더 이 많은, 그러면서도 더 이제 온전한 지식 혹은 아니면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이 일반 계시론의 측면에 보면 이제 일반 계시와 소위 말하는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고, 특별 계시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기적을 베푸시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소위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라틴어서 말인데 프리랍사리안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랍사라는 말은 이제 랍서스라고 해서 타락이거든요. 타락 이전의 상태에는 일반 계시가 역할이 훨씬 더 크죠. 왜냐면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인간의 이성은 온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성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죠. 심지어는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도 뭐 인간이 상당히 가공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 아담은 되게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동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걸 보면 아담이 각각의 동물의 특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아담은 이런 피조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면, 뭐, 심지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추측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중보자로서, 구세주로서, 이제 아담은 이제 범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중보자로서, 특별히 이제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담은 그의 지식과 그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온전함을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죠. 담지자로서. 또한 더 나아가서 아담은 그의 올바름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전도서 7장 2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upright란 말입니다. upright란 말은 올바르게. 원래 up이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 completely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 무죄 상태에서는 이 완벽한 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결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고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거룩하고 의롭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런 이 상태는 올바르고 의로운,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아담은 그의 이해에 있어서 모든 오류와 실수에서 자유로웠다는 거죠. 보면 그의 의지는 선한 것을 향하고 있었고요. 그의 감정은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죄악되는 움직임이나 악한 생각이 없었겠죠. 당연히 뭐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악을 향한 어떤 성향과 경향도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제 신학에서는 그걸 원의라고 말합니다. 원의라는 말은 original righteousness 맞죠. 본래 그는 이 의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르고 위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ectitude and integrity라고 해서 그는 올바르고 그런 위엄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바로 이 원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본성적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내추럴하게 이렇게 심어진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acquired 된 거. 이걸 이제 이 acquired란 말은 이게 획득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co-created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함께 창조했다는 그런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게 이제 이 창조가 된 것이죠. 제 아이패드가 지금 이게 충전이 나가가지고요. 그냥 제가 서서 이게 아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서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의롭게 지으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거. 그래서 이 자체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원의라고 합니다. 원의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original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래 이제 의로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의 올바름과 위엄에 있어서 그는 이제 원래의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인간이 범죄하면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의를 이제 상실하게 되고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그 함을 이제 받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이제 길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원의라고 할 때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자연적이고 또 획득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이면 획득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획득된 거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이제 그 acquired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의라는 것은 획득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창조될 때 그 같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그 이 원의라는 것은 그 이제 본성적이고 획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이제 아담이 이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이 의는 그의 후손에게 이제 그 이렇게 전달이 되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결국 이제 인간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또 이제 더 나가서 이 의는 지성에서 지혜와 의지에서 또 거룩과 감정에서 그 올바름과 이제 선한 질서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 그 인간의 상태를 보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의지에 순종하고 의지가 지성에 순종을 하죠. 반면에 이제 그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그 이제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의 질서가 사실은 깨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때로는 이게 이제 그 이 의지가 이렇게 제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감정에 의해서 인간의 이제 의지와 지성이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꺾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생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제 지식에까지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를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처음 이렇게 만드셨을 때,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담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게 중간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룩하거나 불결하지도 않고, 의롭거나 불의하지도 않고, 자신의 이제 자유의지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불결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의로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불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교황주의자들이 보통 이제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이게 이제 펜이 안 나오네. 그 영혼과 육체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 영혼과 육체 사이에 일종의 이렇게 충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육체에는 자꾸 영혼을 거스리려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 영어로 concupiscence라고 해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어떤 육체의 욕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 육체가 영혼을 거스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렇게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퀴나스나 이런 그 카톨릭에 주장하는 그런 이 주장인데,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이거하고 좀 견해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본래 이제 의롭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이게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 안에 어떤 그 욕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육체와 영혼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그건 이제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제 소시누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파우스트 소시누스하고 이제 소시누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의죠. 그러니까 본래 이 의가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에 속한다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제 그런 의로운 상태에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부인을 해요. 특별히 보면 이 소시니안들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펠라기우스주의나 혹은 아니면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이제 보통 원죄를 이제 그 인정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소시니스주의자 같은 경우들은 그 원죄를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은 죄의 부패가 없이 태어났지만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며 이성과 의지가 분리되거나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그들은 아담은 이제 죄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의로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그 거버먼트, 다스리는 것에만 놓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론파라는 것은 이제 그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 알미니우스들도 역시 이 알미니안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소시니안들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은 거룩하게 만들고 인간의 상태가 그 자체로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거룩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할 수도 있고 의로워질 수도 있고 일종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 선택의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선택을 통해서 이제 불의를 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좀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이제 인간론 강의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정도 선에서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이성, 그러니까 지성과 이해, 그리고 그의 어떤 올바름, 원래 의로운 상태 이제 이곳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와 그 의지의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free agent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죠? 이 자유로운 그런 수행자시죠. 마찬가지로 무죄 상태에서의 아담도 free agent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어떤 억압이나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펜이 나와야 되는데 펜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요. 잠깐만요. 펜이 이것도 약간 다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라틴어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아담은 어떤 상태냐면 포세 논 페카레라 해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담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free will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무관심이나 어떤 무결정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선한 것을 향하는 것처럼 무죄 상태에서 아담의 의지 또한 선한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성도들처럼 오직 선한 것을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이 아담을 선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창조의 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는 자신의 순종을 시험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순종의 규칙으로 도덕법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요.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그죠? 끝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은 일종의 영어로 표현하면 뮤터블이라고 그러는데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아담은 자신의 의지의 자유로 범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처음의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편 39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결국은 범죄한 인간은 결국은 이제 선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지의 자유를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전인, 그 다음에 영혼과 몸, 혹은 그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영혼의 자연스러우며 그의 몸에 부과된 불멸성과 피조물에 대한 그의 통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형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통치죠, 가버먼트. 이 통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범죄하기 이전에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은 범죄하기 이전에 이 아담을 복되게 만드셨어요. blessed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복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복되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의 지식은 자연적 지식이고, 그의 거룩과 의는 자연적인 거룩과 의고,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가 누리던 모든 유익과 축복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게 이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9장에서 이제 아담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다룰 텐데, 그때 가면 조금 더 제가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펜이 안 나와가지고요. 나오네,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충전이 좀 덜 돼가지고요.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천사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천사 중에서도 보면 택함받은 천사가 있고 택함받지 못한 천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마귀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천사, 악한 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택함받은 천사들에 대한 확증과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외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내적인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주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섭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섭리는 창조, 유지, 통치,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유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에서는 항상 보면 이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유지하고 통치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계획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내적인 행위라고 보통 표현한다면, 이 창조 유지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그런 이 행위입니다. 외적인 행위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통 작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인격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제 선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기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택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고, 유기라는 말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자가 있으면 당연히 비택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인격적인 피조물로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천사와 인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실 때 이 선택에는 이 천사들의 선택과 유기도 있고요. 또 인간들의 선택과 유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사도 택함받은 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천사들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를 보통 우리는 이제 마귀, 귀신, 뭐 사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면 이 거룩한 천사, 선한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나 귀신 이것도 영적인 존재죠. 성경적으로 보면 다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천사는 하나님이 택한 천사들이고 그리고 악한 천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이제 유기된 그런 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죠. 택자가 있으면 비택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천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성경은 택함받은 자들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도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는, 택함받은 천사.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선한 천사. 그렇게 말하죠. 선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ngels. 이렇게 표현하죠. 선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천사들 중에서도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천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로 선택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로 사람을 만든 것처럼 천사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상태로 하나님이 이 천사들 중 일부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창조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영어로 이걸 confirm이라고 합니다. confirm이란 말은 확증을 했단 말이죠. 이걸 이제 confirmation 이렇게 하면 이게 확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이제 비행기를 우리가 예약을 하면 소위 이제 컨펌을 한다 그럽니다. 예약한 것을 우리가 여행하기 뭐 하루나 이틀 전 아니면 뭐 또 바로 이게 직전에 내가 정말 이 비행기를 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예약을 확증하는 걸 컨펌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 속에 딱 들어가는 게 이제 컨펌이에요. 근데 천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선한 천사는 택함받은 천사는 죄를 짓지 않죠. 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한 천사는 처음 창조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그 천사는 창조와 더불어 동시에 이 컨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컨펌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창조하고 제가 이미 설명했는데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치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모랄 웨이라고 그러는데 도덕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순종해야 될 규칙으로서 법을 주심으로 통치를 하시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그러면 창조는 우주와 만물에 대한 창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 피조물을 창조했습니다. 인격적 피조물을 보통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 받다 그러는데 명시적으로 이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물론 천사도 하나님의 담지자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뭐 유추는 해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인격적인 피조물에는 천사와 인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통치를 하실 때 하나님은 법을 따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걸 추격하면 하나님은 인격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귀를 타락한 천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법을 어기면서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 결과 결국 이 심판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따라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이 법은 아담에게만 준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천사들에게도 주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에 순종하는지를 일종의 테스트하는 것이 이 금지된 명령이죠. 그래서 이걸 forbidden law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법입니다. 금지법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보면 천사들에게는 이 구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심을 따먹지 마라 이런 법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제 이 소위 말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 법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법. 이 법은 되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이제 지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택하실 때 아담과 일종의 언약을 맺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행위 언약, 이렇게 the covenant works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모든 인류의 머리고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처럼 대표자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의 관계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천사 그러면 천사는 택함받은 천사도 있고 택함받지 못한 천사도 있어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어떤 우두머리를 하나 정해가지고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그 천사의 행위에 따라서 나머지 천사들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천사들의 범죄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부 다 그 안에 천사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단이 그 아담처럼 어떤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언약의 관계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법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신 거거든. 보통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법이 이렇게 그 본성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에게도 이 법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뭐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대인계명은 뭐 천사들은 당연히 영적 존재니까 해당되지 않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런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동료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서 택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은 창조되자마자 완벽한 순종과 거룩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도록 쉽게 말해 컨퍼메이션 한 겁니다. 원래 지어진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어떤 의지의 자유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마땅히 피조물이라면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천사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개중에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담을 만들 때 일종의 프로베이션 상태라는 겁니다. 프로베이션이라는 말은 유보예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처럼 아마 천사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또한 우리가 더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서 화해와 평강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죠. 물론 매개체로서 중보자로서 어떤 정사와 권세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의 보전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야곱이 이렇게 환상을 볼 때 광야에서 그때 보면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중보자를 넘어서 이 화해와 평강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천사들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택함받은 천사들은 화해와 평강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택함받은 천사들의 확증은 그들을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로 택하시고 그들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두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상태가 확증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로서, 그죠? 그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 이걸 영어로 말하면 free favor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good will,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택함받은 그 상태, 그 선한 상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게 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선한 천사들, 택함받은 천사들은 지속적인 순종과 완벽한 거룩의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천사들의 거처는 하늘이죠. 하늘, heaven.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적인 그런 사고에 있어서 하늘은 3층 천이 있습니다. 바울이 3층 천을 가잖아요. 1층 천이라는 것은 공중이고요. 2층 천 그러면 해와 달과 별. 3층 천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거기서 하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그곳에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머무는 곳은 heave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제 the third place, 3층 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들의 거처는 하늘이고 그래서 따라서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이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양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하늘이라는 건 뭘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또 먼저 간 성도들, 그죠? 거룩하게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한 천사들, 택함받은 천사들은 영원히 그들의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죠. 성도들도 자신들의 육체의 불멸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벽한 거룩에서 그들과 언젠가는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호련히 변해서 주님의 몸처럼 되고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어떤 종말의 어떤 모습이죠. 자, 어쩌다 보면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이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사방에서 택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요. 악한 자들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악한 자들은.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good angels도 있고 그 bad angels도 있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명확합니다. 택한 천사도 있고 또 타락한, 소위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한 천사들의 죄와 타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천사들,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선택과 이제 유기의 문제인데, 당연히 택함 받은 천사가 있으면 택함 받지 못한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게 분명한데,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악한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플루타르크 같은 사람들은 악한 귀신들과 마귀들이 신들에게서 추방을 당해서 하늘에 떨어졌다, 이렇게 그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섭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죠?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택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시죠. 택함 받지 못한 천사들도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섭리에는 다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당연히 창조가 있고 보존이 있고 통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당연히 악한 천사도 있는 것이죠. 그걸 뭐 우리가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더 나가서 택함 받은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료 피조물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도덕적 통치고 법에 따른 통치입니다. 그럼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도 어떠냐? 똑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죠.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은 죄를 지은 천사들이라고 성경에서 불립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건 뭘까요? 죄는 뭘 전제로 하죠? 법을 전제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이 없다면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은 결국 시간 속에서 결국은 범죄한 거죠.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자,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은 창조되었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여전히 그들의 의지는 그것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의 경향 또한 그것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만드신 것처럼 천사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지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소위 말해서 bad angels라는 악한 천사들은 그들이 만들어졌던 상태와 다릅니다. 그들은 진리의 상태에서 곧 위엄과 의와 거룩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떨어졌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임뮤터블, 임뮤터블 하지 않고 뮤터블 하죠. 뮤터블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체인저블이란 말입니다. 이건 옛날에는 뮤터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뮤트라는 말이 원래 바뀐다는 말인데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의지의 자유에 의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법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결국은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잖아요. 똑같이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제 죄를 범하죠. 그리고 원래 상태에서 마치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신속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보면 자 이들은 누구냐면 원래 자기가 있던 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동료 피조물인 어떻게 보면 인간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천사들은 그 보좌에서 떠나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 어떻게 보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그들이 이 범죄하게 된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여기 욕심이 나오죠.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거짓말쟁이죠. 그건 이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할 때 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걸 내가 봤다 할 때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유성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자기들이 있던 원래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quickly란 말은 신속히 마치 그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타락한 전사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질상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떨어진 이 타락한 전사들의 죄, 이 죄는 무엇이었을까? 그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침묵하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구절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과연 그죠? 타락한 전사들 어떤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프라이드. 그래서 교만인데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여기 보면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라는 말은 잘 보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죄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교만해서 결국은 원래 자기가 있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죠? 그들이 아주 신속하게 그 뒤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정죄할 때 마귀의 교만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타락한 전사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결국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진 거죠. 그걸 보통 우리는 이제 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은 거만함으로 그들은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타락한 전사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교만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탁월함,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힘 등에 대해 자기 찬미에 빠져서 마땅히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법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뭘까? 볼 때 자기가 너무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 하나님은 이 천사를 지으실 때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아마 이런 교만한 생각 때문에 결국 사단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사단의 이름 중 하나가 벨리알이라는 게 나오죠. 벨리알. 이것은 멍에를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피조물의 위치, 순종의 자리를 벗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여기 보면 벨리알이 나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뭐냐면 멍에를 벗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벨리알이죠. 자, 사단이 하와를 욕할 때도 보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결국 어떤 교만 같은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것은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죠. 또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령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종의 신의 어떤 위치로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미혹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교만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20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자,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택함받지 못한 천사들이 타락하게 된 이유는 교만도 있지만 질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질투에서 그들이 원래 상태에서 질투를 그죠? 원래 이 상태에서 떨어진 어떤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질투하고 교만은 분리가 될 수 없죠. 가령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이 질투와 교만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타락한 전사들은 하나님이 그의 본성과 성품에서 자신들보다 높은 것에 대해서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투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함을 받은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죠?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아담의 행복에 대해서 질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들처럼 타락하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질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한 터 나가서 아직 다는 모르지만 결국 사람으로 오시고 본성상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또 모든 정사와 권세가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세력과 가르침에 질투하고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소위 이제 엔티크라이스트를 세웠을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만하고 또 마귀가 질투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을 수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불신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의 말씀의 진리와 신실성에 대해서 불신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다면 감히 그죠? 하나님께 아마 죄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이렇게 유혹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하죠. 그건 뭐냐면 마귀 자체가 불신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하면 교만, 질투, 불신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의 죄의 원인은 교만, 질투, 불신의 이제 복합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컴포지션. 그러니까 이게 복합이에요. 하나만 딱 떨어져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교만, 질투, 불신이 이렇게 딱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 질투하고 인간에 대해서 질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죠? 불신했던 원래는 하나님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마귀가 이 천사들의 일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이 왜 이러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타락한 전사들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직접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계획하시고 또 그걸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에도 보면 택자가 있고 비택자가 있는 것처럼 천사도 택자가 있고 비택자가 있다. 왜냐하면 선한 천사,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곳을 지키는 그런 천사도 있는가 하면 그 보좌를 떠나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래서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그런 이 어둠의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대해서 이제 천사의 타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은 뱀이 미혹하잖아요. 결국 이제 사단이 미혹을 합니다, 그죠? 근데 천사들은 미혹자가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정말 그들을 미혹할 만한 어떤 비함적 피조물, 우주 만물을 보니까 그 우주 만물이 그죠? 마치 나르시소스처럼 이 사단을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미혹을 당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 세계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택함받은 천사든 택함받지 못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타락한 천사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미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천사도 사람도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천사가 타락한 건 아니죠.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그죠? 자신의 선택으로 어떤 강제나 혹은 아니면 설득이나 이런 거 없이 자발적인 행동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상태를 지키지 못했고 자신의 거처에서 떠났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된 거죠.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축을 해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그죠? 그래서 높은 위에 있거나 탁월한 자질로 평가받는 천사 중 하나가 그들을 인도하고 나머지 천사들도 따라서 죄를 짓고 타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치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언약을 맺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개별적이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한다. 여기 보면 유대적 사고긴 하지만 이 귀신의 왕도 있고 귀신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우두머리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추측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the devil and his angels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나오는 거 보면 그들에게도 그들을 인도하던 어떤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말이 나오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거를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princ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도 우두머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천사들은 언제 타락했는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그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담을 유혹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날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 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 이후에 천사들이 타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란 말 있잖아요. 천지라고 할 때 이게 천지가 the heavens and the earth거든요. 그래서 이 heaven이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천국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3층 천 자체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해와 달과 별, 공중 이걸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여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천사들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때 아마 천사가 타락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을 만들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사이에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천사들의 타락은 매우 일찍 일어났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신속히, 그죠? 아담을 유혹하는 것처럼 아마 그들도 이렇게 신속히 아마 타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타락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41장 18절을 이렇게 기초로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수가 even,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상인데,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성전벽에 널판지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똑같이 even,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추측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어쨌든 1000만 천사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6장 16,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쫙 보잖아요. 그때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이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를 비교할 때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숫자는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람 군대하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수가 나라를 이룰 만큼 많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탄이 그 나라의 왕으로 머리로 언급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군대 귀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출첵은 할 수 있죠. 자, 타락한 천사들이 처하게 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들은 본래 빛과 지식과 이해가 충만한 빛의 천사들이었죠. 하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들은 어둠의 천사들이 됐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눈멀고 다른 사람들 눈멀게 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이라고 그들은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둠의 천사들, 어둠의 통치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흑암의 권세 이런 말도 나옵니다. The authority 아니면 the power of darkness 이렇게 말하죠. 어둠을 지배하는 자들이죠. 또한 보면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이렇게 주관한 존재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았다 할 때 공중이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의 보통 우리가 공중이라 할 때 이 3층천에서 1층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1층천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공중이라고 보통 말하고요. 2층천은 해와 달과 별이고 3층천은 영원한 그 나라인데 이 말은 사단이 이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통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단은 어둠을 다스리죠. 미움과 분노, 증오, 죄를 지켜야 하고, 이런 거를 다스립니다. 마치 안개가 쫙 깔리는 것처럼 어둠을 타고 다니는 게 이제 사단이고, 마귀들이죠.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보면 여기 보면 이 세상 신이라고 나오죠. 이 세상에서 신처럼, 하나님처럼 막 행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미하게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사단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대단한 그런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요.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도 떠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은 영적이며 경험적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의 빛도 소망의 즐거움도 마음의 사랑도 영적인 즐거움도 기쁨의 어떤 빛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사슬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한때 순결하고 거룩한 피조물이죠. 하지만 죄와 타락으로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 unclean spirit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들은 죄에 불결한 것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죄에 불결한 것들을 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또한 그들은 사악한 자들, the wicked라고도 부릅니다. 사악한 자들이라고도 불리죠. 그들은 최고로 사악하고 사악함 그 자체로 불립니다. 자, 그들은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선한 모든 자들의 원수가 되죠. 자, 욥의 경우에서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범위 아래서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면 막 사람들은 막 미혹해서 폭군들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죠. 전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책 아래 놓여 있고 자신들의 어떤 용서도 영원토록 어떤 소망도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사단 혹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 보면 마귀, 귀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처벌도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와 임재를 영원토록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하늘에서 쫓겨났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복된 상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물 수가 없고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이 머무는 곳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은 천군과 천사들, 선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마귀는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표현이죠. 자, 베드로는 그들은 지옥에 던져졌고 우리는 그들이 그곳에 어딘지 쉽게 지금 그곳이 어디냐고 모르죠. 잘 영적인 것이니까.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했다고 나오죠.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졌죠. 그죠?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대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에 던져서 심판대까지 지키는 존재가 바로 이제 마귀 아니면 귀신들 이렇게 되죠. 그들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기를 움직이고 폭풍과 태풍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중에 거하는 마귀들의 어떤 통치자라는 뜻이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땅 위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선한 자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 우주 만물을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좀 흉내도 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 마귀는 아직 그죠? 타락한 전사들은 이 완전한 처벌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예비 상태죠. 가령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유보 상태죠.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합니다.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여기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타락한 전사들, 그리고 선한 전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한 전사들에 대한 확증과 타락한 전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 그리고 그들의 상태,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이유는 조리신학에서 다루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막 스킵하고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다룰 때 보면 창조 타락, 결국 구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면은 또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우리는 그 어떤 영적인 인격적 피조물로서의 천사와 이 어떤 마귀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인간 그저 타락 이전의 인간의 상태, 타락 이후의 인간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좀 요약해서 좀 간략하게 다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그런 무죄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과 타락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